다 같이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시며 늘 건강함과 안전함으로 동행하여 주심을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한 주간 우리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한 우리를 한 명 한 명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과 계획에 순종하여 살다가 또다시 이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과 처지들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나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라든지 우리가 주를 찾으면 주님께서는 미쁘사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살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들이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우리가 믿고 오늘도 이 예배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분주했었던 우리의 삶들이 또 세상의 것들로 많은 생각들과 근심과 걱정으로 상심되었던 우리의 심령들이 온전히 이 시간 하나님을 찾으며 오늘 이 예배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그 은혜로 나아감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잠시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들과 또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모든 계획들과 기대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들이 주어진 이 삶의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을 보내왔고 또 최근 몇 달 동안에는 이것들이 악화되어져 가는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더 큰 제약들을 받으며 심지어 우리의 이동과 또 아버지 하나님 왕래가 제약을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비즈니스들을 운영하고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참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또 내가 사업장을 운영하지 아니하나 이런 환경과 여건들로 인하여 많은 이들의 심령들이 우울함에 빠지고 또 어려움과 경제적으로 어려움들과 또 자녀들과의 왕래가 또 옆에 있는 친지들과 친구들의 방문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의 심이 큰 상실감으로 아버지 빠져있는 이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세상의 환경들보다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며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며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단련받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묵도하게 하셔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하여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깨우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탓하며 아버지 하나님 상심과 절망과 원망을 내뱉으며 이 시간들을 감당하는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위로와 소망들을 힘삼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을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며 참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며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서라도 온전히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들이 계속 나아가기에 또한 우리의 삶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백신들을 맞으며 팬데믹이 조금씩 치료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으나 이 질병 말고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들로 인하여 고통받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더 중요한 경우도 있으나 이 팬데믹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험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질병들은 그 이외의 어려움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있으나 본인에게는 당사자에게는 그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들 또한 크고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 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위로자가 되어주시며 치료자가 되어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삶을 준비하고 계획하며 또 치열하게 아버지 하나님 준비해 나가는 과정들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절망적이고 낙심적인 그 상황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됨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아버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마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며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질병에 여전히 노출되어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질병 많은 형제자매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손길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가족들이 확진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질병을 치료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들이 아버지 하나님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특히 많은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관계로 아버지 하나님 도움의 손길들이 많이 필요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도움의 손길들을 베푸는 것에도 또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신의 회복들과 또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들 아버지 그것들을 어려움 없이 이 질병의 시간들을 잘 감당하여져서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이 제이미 가족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먼 곳에 고국 땅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또한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이 어려운 시절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걸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기도 가운데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제이미 가족이 코비드 확진이 되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제이미 가족 숫자가 많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한 명을 제외하고 다 확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이 질병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육신의 강건함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집도 그랬던 것처럼 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도움을 줘야 되는 손길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도움의 손길들을 또한 우리가 베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들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도움의 손길들을 베풀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패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그때라는 것은 사울이 극적으로 예수를 만나 회심하게 된 이후에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에서 이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하며 전도를 했던 그 상황이 벌어졌던 그때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되는 그 시점을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의미 있는 순간으로 기억들을 하고, 우리는 이 사도행전 9장 전반절에 등장하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장면들을 아주 세심하게 기억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런 이름을 들어봤던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9장 하반절에 등장하는 이 본문의 내용에 등장하는 이 사건은 우리들의 기억 속에 그렇게 중요한 사건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이런 대목들을 혹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다메섹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사도로 변신되어져가는 그런 일들 뿐만 아니라 루다와 욥바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었고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사울의 변화만 중요하고 사울의 회심만 특별한 사건,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전파는 어떠한 사람, 어디에서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역사 전개되어지고 진행되어져 가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증거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돌본 후 베드로 사도는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베드로 사도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루다라는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곳에 머물다가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중풍병으로 인해서 8년간이나 침상위에 누워 있었던 사람이죠. 사실 이 애니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이 신자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이 사람이 불신자라고 해석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신자냐 불신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의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애니아라는 사람은 불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이 다음에 등장하는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다비다의 경우처럼 이 사람이 제자인 경우에는 분명하게 제자라고 그 신분을, 그 위치를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애니아라는 인물이 불신자라고 여겨지는 증거는 34절에 베드로 사도가 애니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라고 하는 이 선언 때문에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호칭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에게 예수를 드러내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들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고 가르칠 때 사용되는 호칭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제자들이 방언하는 것을 보고 주변에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들었고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그들을 향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사용했었고, 또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일을 일으킬 때에도 또한 그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공회에 잡혀갔을 때 그 공회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할 때에도 여전히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복음을 전했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일들,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할 때 사용되는 호칭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이기 때문에 이 애니아를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외쳤다라는 것은 이 애니아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불신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증거를 해줍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 애니아와 다비다라는 인물은 각각 한 사람은 불신자의 경우에 예수께서 찾아오시는 경우, 또 한 사람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그의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서 깊숙이 들어가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로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애니아와 다비다라는 이 인물에게 생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기적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죠. 이런 기적적인 사건들이 오늘날에는 흔하지 않지만 사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이게 굉장히 흔한 광경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당시 교회들은 1년 365일 중에서 300일 이상을 심령 부흥회라는 이름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새벽, 아침, 저녁 구분할 것 없이 교인들이 교회에 살았었고, 이런 부흥회의 가장 단골 메뉴가 뭐였냐면 바로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사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1년에 300일 이상들을 심령 부흥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국의 수많은 기도원들을 찾아다니며 예배하고 병낫기를 간구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암흑의 기도원, 암흑의 원장이 소위 영빨이 좋아 라고 말을 하면, 그런 소문이 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원으로 몰려가서 그 기도원의 원장에게 기도 한번 받기를, 그의 손길을 한번 받기를 원했던 그런 시설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중환자가 더 좋은 치료 기술을 가진, 더 좋은 실력을 가진 의사를 찾아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병든 환자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들을 하던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병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지만 예전처럼 이러한 모습으로 병 낫기를 간구하며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게 되었죠. 여러분, 근데 이런 현상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 당연하고 일반적인 것입니다. 어디라도, 어느 시대라도 기독교가 처음 전파되는, 이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그 지역과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기적적인 사건들이 동반되어져서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시대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점차 복음을 전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기적적인 행위들은 줄어들게 되고, 순수하게 말씀의 전파를 통해 복음을 선포하고, 또 이 복음을 듣는 것만으로, 또 이 복음을 통해서 회심한 이들이 언약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것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되면, 이런 자극적인 기적과 같은 사건이 내게 일어났던 그렇지 않았던 것과는 상관없이 오직 그 약속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하나만을 붙잡고 신앙생활들을 우리가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치의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아 심지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기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복음을 좀 더 수월하게, 좀 더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그저 도구들과 방편들 중에 하나일 뿐이지, 이 기적이 우리 신앙의 목표이거나 핵심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그 당시에 우리에게 복음을 좀 더 긴밀하게, 복음이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이곳에 처음 지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학교와 병원이었죠. 이 학교와 병원이라는 이런 사회시설들을 통해서 더 우리에게 밀접하게 다가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던 것이지, 기독교 선교가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것, 그것이 목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도, 병원을 세우는 것도, 학교를 세우는 것도 복음과 동반되지 아니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육신의 이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나 혹은 우리 육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끊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네가 올바로 신앙생활에서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만 한다면 그것들을 끊어내 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것 혹은 죽어가는 생명을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복음의 전파의 목적이나 혹은 의미는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도착해서 그곳에 예수를 전파하고 각종 이적을 행한 것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절대로 이 이적은 단독으로 벌어지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적을 행해도 그 이적을 보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 아닙니다. 심지어 이런 이적은 무엇도 할 수 있습니까? 귀신도 할 수 있고 사단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이적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파데도 우리의 관심은 복음과 함께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편 중에 하나였던 이 이적을 경험하거나 이 이적을 볼 때 이 이적을 통해서 과연 복음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전파되어지고 이러한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바로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런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아니라, 야, 그런 이적을 경험할 만큼 그 사람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는가 보다, 그런 이적을 경험할 만큼 그런 믿음이 좋은가 보다 하고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거나, 혹은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그 통로로 사용되어지게 된 사람을 주목하면서 나도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사람의 능력에 집중하는 이런 어리석은 신앙들을 되풀이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니야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불치병을 낫게 해줄 만한 아무런 근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 사도가 그를 보고 그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계획이 네가 다시 일어나 걷는 것이다, 네 자리를 정리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를 낫게 하자, 그가 어떻게 됩니까? 곧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35절에 보면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여러분, 이 기적을 경험한 후에 애니야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도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냥 기적만 경험하고 병만 나았는지,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이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애니야의 변화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보고 이 일을 본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일을 행하였지만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 베드로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주께로 그들이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의 힘이 아니라 무엇의 능력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성령께서 이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바로 제자의 죽음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요빠라는 지역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죽자 그곳의 사람들은 요빠와 가까운 곳에 머물고 있었던 그 루다의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지체 말고 와달라라고 청을 하고, 베드로도 그 사람들의 청을 받아서 요빠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의 시신을 두었던 다락방에 올라가 보니까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생전에 이 다비다가 자신들에게 만들어 주었던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는 생전에 많은 선행과 구제를 베풀었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특히 과부들이 그녀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그녀의 죽음에 이토록 많은 과부들이 와서 마치 자신의 일인 것인 양 애통해하고 또 슬퍼했다라는 것은 평소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이 과부들을 얼마나 헌신적으로 또 참된 마음으로 섬겨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소개된 이 장면들을 보면서 그녀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결과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봐라, 그녀가 생전에 이렇게 많은 선행과 구제를 베풀었더니 거기에 합당한 보상과 결과로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도 이 다비다라는 여인만큼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선행과 구제를 베푸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다비다라는 여인을 보면서, 봐라, 이 사람이 살아생전 이렇게 많이 베풀고 섬겼더니 죽어서도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이런 결과를 얻지 않았냐 라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관대로라고 한다면 지금도 이렇게 선행과 구제를 베풀었던 사람은 죽는 일이 있어도 또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우리가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물론 있겠죠. 그러나 최소한 저의 경험 속에서는 이러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이 상황에 대해서 당시의 교회의 상황과 처지를 돌아보건대 이 다비다 같은 사람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다시 살려주셨다라고 말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야, 그게 무슨 교회를 위한 일이야 라고 반박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신앙인으로서는 참 껄끄러운 행동이긴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참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사는 것이 반드시 교회를 위한 일이다라고 우리는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정말 교회를 위한 일인지는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그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당장 내가 원했고 나에게 좋으니까 이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다라고 우리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무엇보다 우리가 이 대목을 대할 때 주목해야 될 것은, 루다의 성도들이 베드로를 모셔온 이유가 이 베드로 사도에게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제자를 다시 살려달라는 취지로 불러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급히 이렇게 베드로 사도를 불러온 것은, 이제 다비다가 죽었는데 이 우리의 가까운 곳에 사도가 있으니 이 사도를 불러다 이 장례식을 치르기 위함인 것이지, 이 베드로를 불러다가 다비다를 살려주겠다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 사도 역시 그들의 청을 받고 온 것도 이 장례를 위함인 것이지 그 여인을 살려주겠다라는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베드로가 이곳에 온 이유가 그 여인을 살려주기 위함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그 여인들이 이 죽음을 애통하면서 울 때 왜 우느냐라고 그 여인들을 꾸짖고, 이 아이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게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하는 식으로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이 여인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나, 베드로는 이 모든 광경들을 다 쭉 지켜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그 다락방에서 다 내보내 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이 사람들의 청을 받고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는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 또 내 마음은 그러하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안 후에야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실현되도록 그 여인을 다시 살리는 그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녀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사실들을 그 성도들과 주변의 과부들이 확인했을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대목을 대면서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제자를 다시 살도록 하셨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궁금증을 갖게 되었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의 삶이, 그녀가 살아있었을 때 그녀의 삶이 어떠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녀가 생전에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그 경제적인 넉넉함들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고 선행을 했는지, 아니면 자신도 없는데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선행과 구제를 베풀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우리가 병들어서 죽어도 그래도 살 만큼 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나이가 들어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병들어 죽은 것인지 우리는 그 여인의 그런 모든 상황들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여인의 살아있었을 때 그녀의 삶이, 그녀의 생애가 어떠했었는지 그런 것들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래서 그녀의 죽음이 그래도 좀 받아들일만 하냐 그렇지 못하냐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인정하고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비록 육체를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호흡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는 늘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내가 죽어서 돌아가게 될 그곳, 그 본향이라고 부르는 것을 늘 기대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도 슬퍼하거나 애통해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서 지금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간다라고 확신을 하고 우리 모든 그것들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죽어 천국에 왔을 때 두 팔 벌려 이 여인을 환영하지 아니하셨겠습니까? 잘 왔다 내 딸아. 여러분, 이제는 아무런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기쁨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를 우리의 고백대로라고 한다면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땅의 삶으로 다시 그 여인을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처해 있다가 그것들을 정리하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고생하고 힘들었던 내 자녀들을 부모가 눈물 흘리며, 그래, 너 그동안 고생 많았다, 여기서 푹 쉬어라, 이제 아무 근심도 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며 쉬고 있어. 그런데 또다시
부모가 자기 손으로 그 자녀를 다시 그런 환경으로 밀어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육신의 부모인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내 자녀들을 그런 곳으로 돌려보내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겠습니까? 아마 찢어지는 마음으로 내 자녀를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으로 내보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천국에 돌아왔던 내 자녀를 다시금 그 땅으로 돌려보내실 때 하나님 마음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이 다비다를 통해서 내가 이런 도움을 받았기에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통해서 많은 구제를 입었던 사람들이 이제 이 여인이 살아났으니 나도 또 구제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이 여인이 살았던 것을 함께 기뻐했었던 그런 인간들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내 사랑하는 자녀를 다시 이 땅으로 돌려보내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도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비다를 다시 이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로 돌려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42절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이 땅 가운데로 다시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42절 말씀 뭡니까?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이 여인이 살아난 것으로 인하여 이 여인의 다시 부활의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은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이 여인이 살아있는 동안에 받았던 그 도움, 그 도움의 문이 막혔었는데 이 여인이 살아났으니 이 도움의 손길들이 계속 되어지겠구나 하는 결국은 나를 위한 기쁨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내 딸 한 명이 그곳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그 치열한 삶을 살면서 누군가를 돕겠노라고 발버둥치는 그 삶들을 통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으나 그녀가 살아났다는 그 사건 하나가 그 사건을 목도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모아둔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는 그 일들이 벌어질 것을 알기에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다시 살려서 이 땅 가운데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 기적의 내용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감정 이것들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뜻, 내 감정 내게 유익이 되느냐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 그런 자들을 살리고 그런 자들에게 또다시 생명들을 허락하시고 살려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기적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그 기적은 그 사건들을 보고 듣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지 내 기쁨, 내 만족,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적이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던 때가 4월 말 5월 초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일날 늦은 밤에 카톡이 울려서 보았더니 한국에 있는 막내 여동생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저희가 3남매인데 제가 아들, 그 다음에 딸인데 이 막내가 보낸 그 메시지에는 둘째가 심정지와 뇌출혈로 인해서 쓰러져서 지금 병원으로 응급 후송을 하고 있고 자기들도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하면서 오빠도 기도해달라 라는 내용의 메시지였습니다.
너무 짧은 메시지였기 때문에 뭐 어떻게 확인할 길도 없고 답답하던 차에 곧 병원에 도착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연락이 왔는데, 이미 저희 둘째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에는 뇌가 90% 이상 손상을 입어서 의식을 찾게 됐다라고 할지라도 평생을 식물 인간으로 살아야 되는데 의식을 찾는 것조차가 기적이라고, 더 이상 의료로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의사의 판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그러나 병원에 입원한 지 4일 만에 심정지가 오고 결국은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동생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월요일 아침에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고 같은 주 금요일날 소천을 해서 다음 주 월요일날 마지막 하간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일주일 만에 저희 동생은 남편과 하나뿐인 딸과 또 부모 형제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제가 그 여동생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 2014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도 그 여동생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장례식에 참석조차 하지 못한 저로서는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더 컸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갔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면서도 마음 한 곳에 늘 답답함과 또 원망스러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그렇게 급하셔서 우리에게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해 주지 아니하시고 단 4일 만에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는가? 그런데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품고 있던 차에 동생이 장례식이 다 끝나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그 교회 사람들이 듣는 그 순간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동생이 섬기고 있었던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분란,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나눠져 있었던 그 마음들이 사모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이 상황 때문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되고, 또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가 화해를 하고, 장례식이 있던 그날 저희 부모님과 가족들을 찾아와서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 자신들의 과오를 이야기하며 사모님이 떠나고 난 이후에라도 자신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더 열심히 교회를 돌보고 섬기겠다라는 다짐들을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저희 부모님들과 가족들은 큰 위로를 얻었고, 저 역시도 전화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며 설교를 준비하고 있던 저도 제 마음속에 있었던 의문을 털어내고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란 결코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땅에 충만하여지는 도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분명 병을 낫게 하시고 죽은 이를 살리시는 것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 그런 것들이 나에게 분명 기쁨이 되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치시고 살리시고 하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때도 있지만 그와 정반대로 어쩔 때는 죽는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또 멀쩡했던 그 육신이 갑자기 병들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병듦이 회복되어지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해 가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적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 있으나 하나님의 백성이여 형제 자매라고 말하나 무엇이 우리를 가르고 있는지 모르나 우리에게는 그들 사이에 벽이 있고 미움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으로 회복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죽음과 병듦과 아픔들을 통해서 누군가의 아픔을 체험할 때 누군가의 아픔을 나도 느낄 수 있을 때라야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다움들을 회복하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살리고 건강하고 부하게 만드는 것보다 죽음을 통하여 더 많은 것들을 이루어냈다는 것들을 바로 이 기독교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그랬고 선교사들의 죽음이 바로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성도라는 존재 자체가 바로 기적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보다, 이 사건보다 우리의 삶에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에니야의 병 고침, 또 이 다비다의 부활이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가 이 땅에 존재하시며 사방 권세를 다스리고 있다는 그 사실들을 증거함을 통해서 그들이 줏대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성도됨이 그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이 땅의 놀라운 기적의 증거가 되었던 것처럼 또한 우리의 삶이 오늘날 예수가 이 땅에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그 증거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는 많은 순간, 많은 상황 속에 기적들이 필요합니다. 기적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것을 꼭 가지고 싶고 이루고 싶고 성취하고 싶다라는 우리의 욕망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병든 것이 고쳐져야지만 비로소 기적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족하고 내가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기적이 결코 목적이 아니십니다. 그 기적은 항상 복음의 선포와 동반되어지는 것이고 그 복음의 선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한 효과적인 보조도구일 뿐이지 교재일 뿐이지 그것이 주가 될 수도 목적이 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보다는 그런 기적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통하여 예수를 증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 예수를 더욱더 확신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아닙니다. 그것들이 없어도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그 일은 우리가 그 기적적인 사건들을 통하여 보여준 것으로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완성해 나가시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믿지 않는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연약했던 우리의 심령들이 다시금 주 앞에 바로 서게 되어지는 것들은 내가 원했던
그런 생명과 부함과 강함의 기적들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처럼 선교사들이 복음 하나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버렸던 것과 같이 죽음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기적이고, 건강했던 이가 병들음을 통해서 주님의 아픔과 주님의 시선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있습니까? 기적을 바라보는 이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소서. 애니야와 다비다의 삶이 이 땅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는, 그들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예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졌던 것과 같이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이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적의 증거이기에 우리가 또한 이 땅에서 그런 기적의 증거로서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지는 그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는 기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삶 살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그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